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8편 9장 7절입니다. 사람이 다 쓸 때가 있나니 천황에서 집자리 뚝 떨어질 때 너는 천하를 위해 뭐되라 너는 뭐되라 하고 타고나느니라. All born into this world have their purpose, and what they are to do for the world is revealed to them, as they are bestowed life by heaven's most sovereign land. 사람으로 태어나 천지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29일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흔히 퇴임 대통령의 롤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퇴임 뒤 펼친 분쟁 해소를 위한 평화 활동과 지역 봉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혹평을 받았던 재임 시절의 정책도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재임했던 카터 전 대통령은 경제 불황과 석유 위기, 이란 대사관 인질 사태 등으로 인해 유약한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권 외교와 도덕 정치, 그리고 냉전에 대응한 정책들은 소련 붕괴의 씨앗을 뿌린 깃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중재하며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역사적 평화 협정을 이끌어냈고 파나마 운하 반환 및 전략무기 제한 협정 타결도 굵직한 업적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오일 쇼크와 스리마일 핵 발전소 사고,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1980년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에게 패배했습니다. 퇴임 후 카터 전 대통령은 인권과 평화를 위한 헌신적인 활동으로 재조명받았습니다. 1982년 설립된 카터 센터는 전 세계를 돌며 평화 협상, 선거 감시, 질병 퇴치 등의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에는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북미 협상과 남북 정상회담에 물꼬를 텄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이러한 활동으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노숙인과 무주택자를 위한 집짓기 봉사 활동으로도 유명했으며 낙상으로 골절상을 입으면서도 봉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삶은 인권과 평화 그리고 봉사의 정신으로 일관됐습니다. 그는 퇴임 후 활동을 통해 가장 성공적인 전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의 유산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기업의 30% 이상이 직원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정년 후 재고용뿐 아니라 정년 폐지와 같은 제도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4년 고령자 고용 상황에 따르면 70세까지 근무 가능한 기업 비율은 31.9%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업원 수 21명 이상인 23만 7천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약 7만 5,600개 기업이 70세 이상 근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근로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관련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은 이 법안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기업이 정년을 맞이한 사원을 계속 고용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제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정년을 70세로 연장한 기업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요타는 올해 8월부터 계속 고용을 통해 직원들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고령자 고용 비율의 차이가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대기업의 경우 70세 이상 근무 가능 비율은 25.5%에 그쳤지만 중소기업은 32.4%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 전수를 목적으로 고령자 고용에 적극적인 이유로 분석됩니다. 일본은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현재 65세로 설정된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고령자 고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노동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욕 있는 고령자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군사용 5G 모바일 기지국을 개발하며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반경 3km 내에서 최대 1만 대의 로봇을 동시에 연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국영통신사 차이나 모바일과 인민해방군 연구팀이 공동으로 5G 군사용 기지국을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와 높은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 지상 기지국이 없는 환경에서도 연결이 끊기지 않는 통신을 제공합니다. 군용 차량에 탑재된 드론 플랫폼은 이동 중에도 공중에서 기지국 역할을 수행하며 착륙 시 충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지형에서도 초당 10GB의 데이터 처리량과 15ms 이하의 낮은 지연 시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인 420만 개 이상의 5G 기지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군사용 기지국 개발로 무인 전장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대규모 드론과 로봇 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케 해 미래 전장에서 인간 병사를 대체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SCMP는 중국의 군사용 5G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무기의 활용폭을 넓힐 것이라며 중국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무인 군대를 건설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2020년부터 군사적 목적으로 5G 기술 개발에 나섰으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5G 군사 기술이 글로벌 군사력 경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타증산도 전기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은, 해원, 상생이라는 3대 종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사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산도 근본 사상, 인간론의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을 우주의 인존 사상입니다. 도전 2편 23장에서 상제님께서는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 천지는 1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1월은 지인이 없으면 빈 그림자니라. 세상에는 천지도 모르고 까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천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늘 땅 천지는 인간 존재의 바탕, 부모와 같습니다. 인간은 천지 부모의 자녀로 생겨났기에 그 가치가 무엇보다도 높습니다.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존귀한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민족을 통해 계승된 인류 문명사 최초의 경전인 천부경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부경에는 천일, 지일, 인일, 다른 말로 태일, 이 세 가지 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근원을 일이라고 하고 그 일이 셋으로 화하는데 그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대 서양 철학에서 인간 존엄, 휴머니즘,
인류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보다 수천 년 전 동방의 태고 문화에서는 하늘 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만유의 근원인 일이고 땅도 일이고 인간도 똑같이 일인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이고 땅도 하나님이고 인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인일은 다시 태일이라고 부연해서 하늘 땅보다 더 높은 위격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신에 의해 창조되고 신을 경배하고 신에게 순종하는 것을 인간 구원의 길로 여기는 서양의 사유와는 완전히 다른 선언입니다. 오히려 신보다 더 존귀한 위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도전 2편 22장을 보면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지의 인간 농사는 봄에 인간을 낳고 여름에 인간을 길러 가을에 완성시킵니다. 우주의 봄철은 하늘의 모든 것이 달린 천존시대라 하고 우주의 여름철은 땅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지존시대라고 합니다. 우주의 가을이 되면 인간이 마침내 다 자라서 천지의 역할까지 사람이 하는 시대가 됩니다. 사람이 기후를 바꾸고 사람이 유전자를 조작하고 생명체를 복제하고 메마른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등 신의 영역에 있던 일들을 인간이 하는 시대가 됩니다. 가을의 인존 시대에는 천지의 이상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주의 통치자 상대님도 필연적으로 인간 세상으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여러 성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는 가르침을 설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존 시대의 첫 문을 상제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천부경에서 인간을 그렇게 위대하게 정의 내렸지만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의 내 모습을 되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 모습은 천지에서 왔기 때문에 천지와 크게 하나가 되는 것이 인간 삶의 방향이 됩니다. 인존, 태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천지일심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일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시어일심하고 종어일심하니라. 천지 만물이 일심에서 비롯하고 일심에서 마치느니라. 일심이 없으면 우주도 없느니라. 진정한 일심을 가지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상제님께서 명쾌히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그냥 일심이 아니라 천지일심입니다. 진정한 인존이 되기 위해서는 매사에 나의 마음자리가 천지와 하나 되어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신인 합일 사상입니다. 우주 가을철에는 신명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천지도 개벽하고 새 세상도 건설하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내 세상은 조화의 세계요 신명과 인간이 하나 되는 세계니라. 내 일은 인신합덕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무신론자, 물질주의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성에 목말라서 명상수행을 하는 지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천 가을은 인간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온 우주 만물과 교감하는 고도의 영성문화 시대입니다. 인간이 자기 본심을 밝혀 인간 내면에 깃든 무궁한 신성이 발현되면 스스로 알고 앉아서 만리를 내다보는 조화 도통 문화가 열립니다. 다음 후천은 정음정량의 세상인데요. 여기에 대해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몇천 년 동안 깊이 갇혀 남자의 완롱거리와 사역거리에 지나지 못하던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정량으로 건곤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 이제 남녀 동권 시대가 되게 하리라. 삼양이음으로 기울어진 편벽된 자연과 인간 세계 질서 때문에 인류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온갖 억압과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지내왔습니다. 이제 우주의 가을을 맞아 우주의 주제자 상제님께서 어금존양의 건곤을 바로잡아 정음정량의 후천세계를 여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녀가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의 영역에서부터 파천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버지만의 우주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자리를 잡으시는 근원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원주인이신 상제님을 통해 만유 생명의 어머니이신 태모님, 즉 수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도전 6편 2장을 보면 수부는 선천세상에 맺히고 쌓인 여자의 원과 한을 풀어 정음정량의 새 천지를 여시기 위해 세우신 묻 여성의 머리요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시니라. 아버지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가 어머니 하느님이신 태모님, 즉 수부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상제님은 수부님께 천지 종통 대권을 전수하심으로써 현실 세계의 정음정량의 질서를 실현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통 사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의통은 살릴 의자, 거느릴 통자인 의통입니다. 인간 세상은 어떻게 구원되고 성숙할까요? 그냥 잘 믿고 잘 닦으면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 구원을 각자 편한 방식으로 선택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은 오직 의통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하니 성지직이요 성지업이니라. 천하의 직은 병들어 죽어가는 삼계를 살리는 일이요 천하의 업은 삼계 문명을 통일하는 일이니라. 성스러운 직이요 성스러운 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의통은 살려서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병든 천지를 고쳐서 살리고 분열된 세상을 통일된 세상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인간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아이신 상제님께서는 당신님의 직업이 의통이라고 밝혀주신 것입니다. 정산도 구원론은 천지자연의 근원 질서까지 바로잡는 근본적인 구원입니다. 의통은 상제님께서 후천의 새 문명 세계를 열기 위해 병든 하늘과 땅, 인간계와 신명계를 모두 고쳐서 통일하는 구원의 법방입니다. 가을 개벽의 숙살 기운이 병겁으로 휘몰아쳐서 지구촌 창생이 다 죽어 넘어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려 온 천하를 통일하는 상제님의 조화법이 바로 이 의통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관의 결론으로 우리 인생의 참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요? 태모 고수부님께서는 창생들이 인생의 근본 원리를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개벽하고 인생을 위해 일월이 순환광명하고 인생을 위해 음양이 생성되고 인생을 위해 사시질서가 조정되고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하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현이 탄생하느니라.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나니 천지에서 사람과 만물을 고르게 내느니라. 대우주가 처음 열릴 때부터 이 천지는 인간 농사를 짓기 위해 출발을 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수많은 별이 만들어지고 별에서 생성된 원소들이 우주에서 이합집산을 하여 종국에는 인간의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나긴 우주의 역사가 우리 사람 몸속에
다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부모가 자식 농사를 짓듯이 이 우주는 자신의 미래 희망인 인간을 낳고 기르고 가르쳐서 성공시키는 기나긴 역사가 우주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녀노유 가릴 것 없이 인종과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천지의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위한 우주의 생각과 노력을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은 가슴 벅찬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또 이 인생으로 불참어 천지용인지시면 하가왈 인생호와 사람으로 태어나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낳아서 기른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 농사를 추수하는 가을이 되면 틈실한 인간을 많이 거두어 성숙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천지는 손발이 없는지라 먼저 철든 인간을 써서 천지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철든 인간이 천지와 크게 하나된 태일이요 인존이 됩니다. 태일 인간, 인존의 삶의 목적은 천지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진짜 목적은 가을 개백기에 참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 내가 성숙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가을 천지의 신인간으로 거듭나서 천지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인존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인간 삶의 궁극 목적인 것입니다. 나의 작은 꿈을 이루는데 갇혀있지 말고 누렇게 성숙한 인간으로서 천지 부모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인존으로 열매 맺으시길 축원드리면서 인간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시 크나큰 언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오랜 세월 크나큰 언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잘되고 악한 마음 강역되네. 그러려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햇빛 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햇빛 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우리 대조신이로세.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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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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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니 앞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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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umni죄야 노래 umni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umni죄야 노래 umni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umni죄야 노래 um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umni죄야 노래 um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umni죄야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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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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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웅치 태울 천상운군 웅리지야 니함니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노래 웅리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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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웅리함니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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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함니사파
부천도장 유승미. 저는 몇 년 전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골수의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시련인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늘 잠이 부족하고 많이 피곤해서인지 혈액중 혈소판 수치는 너무 낮았고 온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 항상 조심조심하며 생활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서 수혈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고모님이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증산도 부천 도장으로 전화했습니다. 도장에서는 제 상황을 배려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행의 이치와 주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부터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몸에 있던 멍들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수행을 하고 2주가 채 안 된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혈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제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무궁한 조화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도장 이영자. 하루는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상제님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때부터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시간에 맞춰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마음 안에 있던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도 좋아졌는데요. 오래전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수행이라도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에 3-4시간씩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오래 앉아있거나 걸어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